목사님하고 저는 제가 형이고, 제가 50년생이에요. 목사님 59년생이거든요. 제가 형 같고, 고향이 저분이 전북 옥구고요. 제가 전북 익산이에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지방에 30여 개 교회 중에서 3분 정도가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고향을 찾아보니까 전부 전라도 북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편견을 버리세요. 아니, 전라북도 사람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실 때 절대 누구 하나 겪어보고 전라도 사람은 다 그래, 김씨는 다 그래, 강씨는 다 그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자기가 경험만 한 사람 때문에 강씨 죄송해요. 강보에 강장로님 계신데 강씨, 소씨는 다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그죠? 전라도 사람들, 다라베르 사람 다 있고, 한경도 사람, 경상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요, 유니버설한 세계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유니버설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그 원래 유니버설이라는 말이 우주적인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그죠?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절대 편견 가지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래요. 우리 교회, 내 교회도 없어요. 다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 20대, 30대, 아직도 20이 안 된 10대들도 있었다고 해요. 사망자들 중에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생명이 제일입니다. 알겠죠? 생명은 하나밖에 없고 생명은 일회성이에요. 특히 금세는 한 번밖에 없는데 천국 갈 준비를 많이 해놨으면 죽어도 괜찮아요. 아직 천국 갈 준비는 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부모님이 우리 이쪽에 동양에서 뭐라 그래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할렐루야. 잘하시네. 신체 발부가 뭐예요? 신체의 발부는 뭐예요?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발은 뭐예요? 모발할 때 발자. 머리카락, 피부 하나까지도 수지부모.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염색하지 말고, 여기 염색한 분이 계시면 이런 말 못하는데, 염색한 분이 안 계셔서 하얀 머리는 염색해도 돼요. 너무 하얘서 흉하면, 흉한 건 괜찮아요. 근데 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막 색깔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공유재산이에요. 누구의 공유재산? 하나님의 공유재산, 아버지, 어머니의 공유재산, 형제, 자매의 공유재산이에요.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생명을 소중히 보시고, 괜찮아요. 제가 이번에 내일, 다음 화요일, 토요일 만날 분이 계셔요. 정말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기기가 쉽지 않은 분인데, 그런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분의 중심이 얼마나. 제가 어느 식당을 갔어요. 근데 주인 네 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이 여자분보다 훨씬 못났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워낙에 뛰어난 비교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사모님이 아름다우시네요. 근데 그 부인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인 너무 훌륭해요. 고객님, 제가 외모는 제가 조금 나은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제 남편이 훨씬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감동스럽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의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얼굴이 좀 이쁘고 펀칠한 사람은 인물값을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쁜 집, 더 예쁜 마음, 더 예쁜 언어, 더 예쁜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못생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못생기고 못난 사람들 중에 훌륭한 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분을 몇 분 알아요. 제가 이런 거 그냥 소개할게요. 굳이 성경 말씀은 목사님 중에서 무진장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힘 잃면 다 50 정도 넘으실 정도. 혼인을 안 하셨어요. 1952년생이세요. 남자세요.
근데요, 그분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럼 아내도 없고 결혼 안 하셨으니까 따라서 자식도 없어요. 혼자 계셔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잘 보존하달래요. 이럴 때 아멘 좀 하고 그래봐요.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1m 50 좀 넘어요. 그리고 정말 외모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다 결혼을 못했어요. 워낙에 못생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연세도 50이세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그 노후를 부탁한다면서 매달 조카에게 저기 조그마한 아파트 연립이 하나 있는데 그 조카 주기로 하고 조카가 매달 20만 원씩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가 나라에서 나오는 거 해가지고 100만 원 받고 사시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너는 저분보다 나은 게 뭐 있느냐.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방문하셔서 이제 길 안내를 하려고 길인데 한 5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야. 이분이 차를 이렇게 스파크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나 보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문제대를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저는 그분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저기 올 때요. 다른 데 1분밖에 기도하는데 오늘 3분 기도하고 왔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건 유명인사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드레핀 백합화 하나, 아니 백합화 아니래도 좋아요. 발에 밟히는 민들레 하나에도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꼭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예요. 그분은 제가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단연코 말하자면 그분이 저의 스승이었어요. 저는 그 안수받은 목사고 그래도 가정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조금 어려우면 한숨 쉬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정말 주변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부탁합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할 말이 많은데 또 하나 여러분이 꼭 우리 인생을 젊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왔었잖아요.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에게 부탁하는데 기독교인들은 3가지를 방송하고 다녀야 돼요. 사도신경은 잘 아시죠? 잘 아시죠? 꼭 하세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꼭 감상하세요. 수리남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넷플릭스에 뜬 영화를 보니까 범죄자들도 급하니까요. 그 범죄 집단이 나와요. 그 기독교인 집단이 어떻게 범죄 마약에 연루된 이야기인데 그 보니까 그 사람들도 급하니까 주기도문이 나오더라고요. 스리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저저저저 나오는데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저도 답답하고 힘들고 흉몽을 꾸거나 영 불안할 때는 주기도문을 하는데 굉장히 평안이 옵니다. 주기도문 꼭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10계명을 꼭 여러분 암송을 못 하더라도 그 내용은 꼭 아시고 명심하시고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10계명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말라는 말은 부모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랬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자식들이 부모님 전화하면 어떻게 되시나?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소자에 만자에 업자 쓰세요. 우리 아버지가 소만엽 씨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만자에 염자를 쓰십니다. 그랬어요. 잘했죠? 여러분들 앞으로 아버님 이름이나 어머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시고 누가 물어보시면 만자에 석자에 숫자를 쓰십니다. 그죠? 염자에 본자를 쓰십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이게 삶 속에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아니 어떻게 김군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바른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가? 그러면 교회에서 배웠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저 공자님한테 배웠느니 뭐 그러지 마시고 유교에서 배웠고 저는 전통적으로 유교 과정인데 그래서 배워서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배웠어요. 아니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나?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실 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행자인 부모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럼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도 안식일은 안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인데요.
보세요. 지금 5일 근무가 많아요? 6일 근무가 많아요? 5일 근무 많죠? 월요일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푹 쉬세요. 그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아멘?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 후 첫날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주의 제자들이 그날 예배드리기를 시작해서 이게 주일 예배, 성일 예배가 된 거예요. 알았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좀 쉬세요. 너무 그냥 뭐 또 세컨드 막 두 개, 세 개 막 일하지 말고 그냥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그동안에 운동 못한 것도 좀 하고 몸도 풀고 좀 몸도 하고 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뭐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저는요 어떤 때 막 아프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비록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엄마 아빠한테 제법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든든한 마음이 있으면 성경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효도하면 어때요? 부모님의 사랑받고 수명 길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부모 효도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아멘 합시다. 아 그래요. 효도하셔야 돼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고 해야 사람이지. 그죠? 그래. 사람다우면 효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돌봐드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종이에요. 순종. 네, 순종. 순종.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개성이 안 맞아도 부모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된 일을 인도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섯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참, 여러분, 네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형제가 둘이었는데요. 사춘기에 들어섰어요. 사춘기에 들어섰는데 걔들 책상에 가보니까요. 뭐라고 그랬냐면 꼭 한 여자만 사랑하다 결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써는 거야. 그런데 좀 웃고 좀 그래야지 재밌는 게 없다 그지? 사내놈들인데 3살 차인데요. 꼭 한 여자만 사랑하다가 결혼할 때 그 신혼여행 가서 말하자면 그야말로 그렇게 하게 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귀엽더라고요. 사춘기가 들어왔는데 꼭 한 여자만 사내놈만 둘이거든요. 꼭 한 여자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꼭 한 여자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결혼 전에는 절대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뻔히 아는 거지만 리마인드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우리의 것으로, 현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지식이 허사예요. 이해가 돼요? 응? 이제 아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고 대인관계에 적용하고 이게 으뜸신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제 양반이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본론을 안 들어가고 언제 본론 들어가려고 그러나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본론은 간단해요. 그 10절에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보너스도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꿈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꿈에 응답 받았죠. 그럼 꿈에 응답 받아서 허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뒤에 16절부터 보니까 허구가 아니고 그 응답을 받은 뒤에 바로 사건이 생겼는데 두 여자의 다툼이 생겼어요.
그죠? 살아있는 한 아이를 보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할 때 그때 솔로몬이 딱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 판결이 자기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또는 가로 열고 신앙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피조물 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모든 게 시간의 제한을 받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모든 걸 다 알고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게 최고예요. 아멘이죠? 잠시 잠깐은 내가 내 기분에 맞추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잠시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다 징역 살잖아요. 그죠? 뭐 요새 징역 사는 사람들 보니까 늙은이들 젊은이들 늙은이라고 안 된대요. 어르신이나 그 젊은이나 그래서 보니까 다 왜 그래요? 지금 당장에 내가 이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금방 뭐가 있을 걸로 생각했겠죠. 그죠? 조주빈이니 뭐 이은혜니 이름도 들기 부끄러운 놈들이 지금 아주 감옥에서 득실득실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시대의 조류, 자본주의에서 돈이 제일이야. 돈 되는 건 최고야. 그래서 보험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별짓 하는데 결과가 뭐예요? 자, 이 땅에서 징역을 안 살아도요, 하나님의 영원한 불못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힘들으셔도 꼭 그 길 가시길 바랍니다. 잠깐이잖아요. 이태원에서 춤추다가 할로윈이 뭔지 모르지만 밀고 땅 쪽으로 엎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150명이 넘어요. 젊은이가 늦게 간다, 늙은이는 먼저 간다, 그것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의 마음을 맞추다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다 갈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혹시 젊은이들이 얘들아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렇게 누가 부르시면 그렇게 된다고 하세요. 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맞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세요. 아멘. 그건 맞아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해서 한번 해봐요. 생사화복 금세 내세 주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다 주관하시는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사는 게 좋다? 그 길이 지금은 가시밭길로 힘들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이 가장 확실한 참된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꼭 그렇게 하세요. 저는 7남매 중에 지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막내예요. 근데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집안은 전부 술주정, 노름, 하여튼 뭐 좀 그래요. 말하기 좀 어려워. 그 다음에 폭력. 우리 형은요 지금 81세인데요. 성남에 살거든요. 그런데 나는 시라손이요. 그래요. 지금도 81세 되신 분이 시라손이 흔들면 넘어지는 분이 무슨 시라손이에요. 그리고 지팡이 스틱 잡고요. 그 저기 있잖아요. 등산 스틱 잡고 이러고 다니면서 나 시라손이요. 이러고 다녀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갔어요. 형수님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형이 소파에 앉아있다 내려오더니 자기 부인 보고 당신도 내려와 이러는 거야. 전에는 그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학교 다니지 말고 장사나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그래서 저희 집안에 형수님들이 오셔서 그래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런 집안에 어떻게 막내 삼촌 같은 사람이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앞에 다녔기 때문에. 아멘. 정말이에요. 전 교회 다녔어요. 무조건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서 의정회를 하고 의정회 하고 출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님 저를 굉장히 좋게 말씀하셨지만 자그마한 교회에서 38년 6개월 만에 은퇴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교회가 크고 적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의 일꾼이 되다가 은퇴하게 되면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 왜 하나님의 마음에 받아야 되는가?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근세의 모든 걸 기억하시며 내세의 평가를 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주님께 맞추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고집으로 살아왔어요. 이 목사님과 많은 대화는 못했지만요, 이렇게 목사님들만의 회의를 해도요, 이렇게 보면 다수가 100명 중에 90명이 저쪽으로 가도 저는 꼭 이쪽으로 갔어요. 어느 쪽?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느 쪽인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 새끼 잘난 척한다고 그래요. 잘난 척을 이쪽으로 붙어야죠. 그죠? 90명 쪽으로 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거짓스럽게 그 길이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원하신지 잘은 모르지만 그쪽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감사해요. 자식놈들한테 제가 그래요. 아들이 지금 44살이에요. 41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애랬어요. 그래요. 큰아들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분에 맞는 게 이제 정리할게요. 절대 12시 안 넘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첫째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럴 때는 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2등 하는 커밍 페이퍼예요. 이게요, 이 커밍하는 게 최고예요, 이게. 이것을 커밍 페이퍼를 하다 보면 한 70% 돼갈 수 있다. 머릿속에 그죠? 그리고 커밍 페이퍼를 글씨 크게 쓰면 안 돼요. 짧게 쓸수록 집중이 돼가지고 머리에 들어요. 근데 이걸 하다가 제가 2등을 했어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안 되는데, 이런 거. 그래서 2등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것을 준비하되 보지는 말자. 그래서 커밍을 안 하고, 1등 하시던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불임 여성인데 아이를 연막 둘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휴학을 했어요. 수지 맞으면 누구요? 그 양반도 수지 맞고 나도 수지 맞았어요. 2등이 몇 등이 됐어요? 1등 돼서 내가 이래봬도 무인가시학교 장학생 받은 사람이야. 이래봬도 목사님 나 좀 존경해. 알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확인을 빨리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서 첫째가 뭐냐면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존재와 재반 역사, 섭리, 약속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라. 이게 첫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러셨어요. 사실은 그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으신 거예요. 남들은 다 나를 몰라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아는구나.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지만 도마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도마의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일반적 고백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은 실존적 고백, 나의 개인적 고백이라고 합니다. 한번 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첫째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이 뭐냐면 두 번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희 설교 준비하려고 고생 무진장 했어요. 제가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40년이나 했으니까 이보세요. 커닝페이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보세요. 제가 보세요. 유튜브 나오니까 다 알려줘요. 이렇게 페이퍼 준비 많이 하는 사람 봤어요. 보세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한 3시간 할 수 있어요. 3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준비한 중에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제사. 구약시대는 제사예요. 여러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앙이 훌륭한 분들은 예배, 신약시대는 예배라고 그러고 구약시대는 제사를 소중히 여겼어요. 시간이 없으면 하나만 소개할게요. 창세기 20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무슨 시험을 했어요? 예, 100살에 낳은 아들을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네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삼아서 드려라 그랬어요. 저한테만 안 해요. 도망가 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그 이삭도 그래요.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겠지. 사실 아들이 친. 그래서 이삭이 어깨에다가 장작대기를 하고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손을 멈추시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아멘.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일이 혹시 안 될 수 있어요. 약속이 끊어질 수 있어요. 친구가 등이 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배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예배드린 은혜를 가지고 등진 친구를 찾아가세요. 미안해. 그때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못 갔어. 그러면 그게 전도예요. 아멘. 전도가 머물고 길 막고 하는 게 전도가요. 미안해. 나는 내 일생에 신조가 있는데 나는 절대로 예배는 빠질 수 없어. 친구야. 그때 네가 나보고 약속하자고 못한 이유가 예배 때문에 그랬어. 꼭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우리의 기도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주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돼요. 자, 솔로몬이 보세요. 부도 구할 수 있고 남의 원수의 생명도 구할 수 있고 높은 자리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민족, 이 나라, 아버지를 통해서 세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나이까? 사명적 기도예요. 한번 다 사명적 기도. 최고예요. 우리 강강모님도 하나님 이 사명 시원성교회를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구하지 않은 자식 문제, 성적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유튜브가 아니고 내가 고백을 다 할 텐데 유튜브 때문에 고백 못 하겠네. 저희 전국에 나갈 거 아니야.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학교를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께서 저 여우 쪽제비 같은 우리 마누라를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말도 못해요. 저는 그 이야기 못하겠네요. 유튜브 때문에. 절대 하나님 믿으시면요 혹시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저는 지금 어려운 게 아니야. 잘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 제자들과 속죄자들과 교부들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요 순교하셨어요. 왜 순교하셨을까요? 금세는 잠깐인데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꼭 복음자가 되시는 것만 아니에요.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살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 유명한 히포라든가 유명한 그 히포의 감독이라든가 유명한 그 감독 그분들은요 80이 넘었는데 네가 예수 믿으면 죽을 것이고 살아 여태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데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래서 그분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뭐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져라. 너무나 오늘의 기독교가 먼저는 개신교 특별히 우리들의 문제점이 뭐냐? 너무 자기 중심적이 이기적이에요. 하세요. 자식이 문제도 해결하세요. 아프면 아프고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저도 아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내용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미처 그 기도하느라고 못 주신다.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네 번째죠. 솔로몬이 배반장을 보다 보니까 솔로몬의 배반장이 11장, 열왕기상 11장부터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14절에 네가 만약 끝까지 이 신앙을 견지하면 내 길이 길리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솔로몬이 아참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여기더니 후궁을 700명 그 다음에 첩을 300명 어쩌자고 그렇게 많이 거들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후궁과 첩들이 다 뭐냐면 여보 아니 당신이 섬기는 신도 좋지만 내가 섬기는 신은 더 좋아 이러고 그래가지고 뭐 밀금이라든가 뭐 금오세신이라든가
이 신을 섬긴 거야. 늙으면 늙을수록 마누라 말을 듣고 나는요, 여러분 강 장모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꼭 하실 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자 말 다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강 장모님한테 여쭤볼게. 여자 말 다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자 말은 진리예요? 누가 그랬어? 네가 너는 남자한테 왜 그래? 엄마도 여자라서 엄마 말을 들어도 돼. 근데 여자 말이 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솔로몬도 아마 오늘 현대인들처럼 여자 말은 다 들어야 한다고 해서 영감이 늙어갈수록 여자 말 듣다가 수많은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러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우상숭배하다가 솔로몬의 말로가 나라가 쪼개지고, 그쵸? 그 나라가 남아국이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가 끝까지 잘해야 된다. 초심을 잃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